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연결이 되거든요. 오병이어 놀라운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고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환호에 휘둘리기를 싫어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겠어요. 찬사를 보내고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 대단하시다고, 도대체 어디에서 그 떡과 생선이 난 거냐고, 비밀이 뭐냐고, 다음번에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이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막 찾아와서 정말 열광을 하고 찬사를 보낼 텐데 예수님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셨죠. 세상의 인기에, 인간의 환호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참 바쁘고 분주한 모습으로 열심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많은 우리 섬기시는 우리 사역자들, 정말 이 말씀을 참 마음속에 참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바쁘고 분주하게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가 있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 오히려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물매 47절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지금 시공간이 달라요. 시간이 같겠지만 공간 자체는 다른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바람이 거스름으로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까지 가장 깊은 밤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연안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돛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막강합니다. 정말 순풍에 돛단 배, 돛을 단 배처럼 빨리 간다. 그만큼 빨리 갈 수 있지만 역풍에는요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힘겹게 노젓는 것, 이것은 그들의 현실의 문제죠.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풍들이 붑니다.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우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방면에 20년, 30년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가까이 다가오신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자, 이 부분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깜짝 놀라서 유령이 아닌가라고 아무튼 까무라칩니다. 놀라겠죠. 바다 위에 희끗물에 한 무슨 물체가 가까이 다가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50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밑줄 치시고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의 내니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질문했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 말의 헬라식의 표현이에요. 에고에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 나도 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현실의 그런 상황들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이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풍이 부는 힘든 그런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난관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원하는 목적지 그리고 평강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심히 놀랐다는 것은 의식을 잃게 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움은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하 모멘텀. 아하, 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의 스파크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여기서 주목하냐면 52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이나 되었겠어요? 불과 그 해질 무렵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들, 야, 도대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텐데 그것을 이미 그 시간이 지나고 경과하면서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둔해졌다라는 것은요, 굳어지다, 어둡게 되다라는 거예요. 불과 하루도 지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쉽게 망각해버리는 그들의 아둔한 모습들,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감동스럽게 그렇게 뭔가를 진행을 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나를 자극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나의 그 평정심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온갖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 세상적인 그런 많은 그런 관심들, 미움들, 이런 것들이 막 차들어오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적절하게 주님과의 늘 연합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언제나 크게 요동치지 않는 아주 지속적인 영적인 그런 상태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 쓰죠. 여러분 요즘 잘 못 봤는데 길을 지나가다 보면 레미콘 있잖아요. 레미콘이 계속 아주 큰 그 원통을 돌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굳어지지 않게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내버려두면 굳어집니다. 석회화됩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극, 더 필요한 은혜를 늘 받으며 주님과 늘 교감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그럼 예수님은 진짜 이제는 완전히 슈퍼스타가 되었죠. 그 소문이 알려지면서 막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칩니다. 침상째로 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죠. 절박함이죠. 그리고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신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죠. 뭐 예수님이 머리라도 눌러주셔서 안수기도라도 해야 그쯤 돼야 뭔가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침상째라도 갖고 가는 그런 간절함, 이런 믿음이라는 것,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은 뭡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목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실행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특별한 한 해, 2024년도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애를 써서 노력을 해도 배가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장면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또 지켜보고 계셨고 심지어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궁핍함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속에서 애를 쓰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 꼭 끌어안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없는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2024년도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